그래서 확신하노니. 오늘 제목이 뭐죠? 미쁘신 주님과 미쁜 믿음. 우리가 미쁘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성경에는 미쁘다는 말이 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는 어떠사?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미쁘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미쁘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조금 뒤로 가서 디모데후서 제2장 디모데후서 2장 13절 343쪽쯤 되는데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쁨이 없다. 이 미쁘다는 표현, 이것이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그러는데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을 만하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누가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어떤 일을 잘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변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믿을 만한 사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을 만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도 보면 자기 부인 뒤로 살짝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그렇고 그랄 지방에 살면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을 만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을 왜 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서양에서는 주로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은 완전히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던지면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대충 감이 잡히는데 럭비공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지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영 엉뚱한 대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믿을만 하지 않은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럭비공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양에서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말은 아니지만 완전 또라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 가끔 그 TV 같은 데도 또라이라고 말은 안 하고 돌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MBC 프로그램 가운데 무슨 무한도전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 한 사람을 도라이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만 나오면 자막에다가 돌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을 넣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수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두 또라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한 사람하고 저 미국에 있는 한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너무 힘들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미국에서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른 것은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진짜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관세라든지 뭐 하는 거 보면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또 금방 바꿨다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는데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교회가 얘기하면 즉각 듣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인정하지 말아라. 다 쫓아내라. 그럼 동성애자들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내 가운데서 지금 동성애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또 젠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자기가 여자가 아닌데도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운동 경기에 여자 종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 1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남자인데 지가 여성이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성 종목에다가 출전을 시켜가지고 다른 여자들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경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못한다. 공무원 세계에서 동성애 인정 못한다. 나가려면 나가라. 지금 막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미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아마도 그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늦추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되면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당 기간 늦추는 그런 역할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완전 또라이처럼 돼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주는 항상 믿으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믿으사 어떻게 하신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본문 3절에 보면 주는 뭐하사? 주님의 믿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믿으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다.
미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을만 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믿을만 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또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명하면 행한다. 또 앞으로도 행할 거다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러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미쁘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미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은 신앙 안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미쁜 믿음이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확신을 주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미쁘심이 없다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고 미쁨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시기와 분쟁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영적으로 말한다면 밥으로 먹이지를 못하고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젖으로 먹인다는 것은 뭐예요?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인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말을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강하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상처를 안 받고 그냥 호호하고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 잘 받는 사람이에요? 잘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나는 아이다. 아직은 아이다. 밥을 못 먹고 뭐 먹는 사람? 젖을 먹는 사람이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신령한 젖, 순수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바울이 젖과 밥을 대조하면서 말하는 그 젖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밥과 비교되는 젖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하게 말 못하고 조금 더 어렵게 말 못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제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을 보면 그것보다 더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최소한 4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파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그 다음에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보면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전임 목사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볼로에게 하는 것은 현재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전임 목사파 현재 목사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면 원로 목사파 뭐 현재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냐?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은 올바른 말이고 자기 말은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하면 시기와 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들 얘기만 바울이 듣고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지. 왜 아볼로 편에 가 있냐? 왜 게바 편에 가 있냐? 이렇게 바울이 편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냐? 내가 너희의 구원자냐?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게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시기와 분쟁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미쁨을 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고 나중에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지요. 고린도 후서 제3장 고린도 후서 제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 후서 제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볼 때 주님은 3절은 주님은 미쁘시다 그랬는데 4절에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명하면 너희가 행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믿을 만한 확신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았으니까 고린도 후서 제 3장에서 보시죠.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어디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날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성숙한 자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 뭐 같다고요?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밥으로 못하고 저주로 먹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뭐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어디에 썼고? 마음에 썼고 또 누가 읽는 바라? 무사람이 읽는 바라. 그 말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그냥 봉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은 저렇게 가르쳤구나. 너희는 누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 뒤로 가서 3절을 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는 또 3절에서 보면 누구의 편지? 아까 2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편지라는 거,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이것을 보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타면 싸우고 계속 그래 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리스도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싸우다가 저것들 언제 어떻게 될까?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쁘시다. 그래서 기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면서 기쁘신 주님을 제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믿을 만한 기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믿게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쁘신 주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나중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찾았던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후서 제2장 10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3절 다같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면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10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떻다고 그래요? 11절에서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믿보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믿을 만한 말 가운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라고요? 믿은 말,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주는 미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뭐할 수 없으리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늘 생각하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참아라. 그 말씀 믿고 죽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주는 항상 미쁘시지만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래서 때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드리면서 남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줘야 되는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들을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그 현실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게 좋은 거다. 마음 가는 대로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감으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 보면 주는 미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명하면 행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줄 만한, 믿을 만한 성도들, 미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노력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미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수고하면 우리도 미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미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 미쁘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하신 말씀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함으로 우리가 믿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고 더 믿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훈련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